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 자, 우리가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새해를 예배로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한 해를 주셨어요. 그렇죠? 뭐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다른 한 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니까 또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 주 설교 제목을요,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였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도요, 우리가 먼저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온전히 깨닫고 그 보물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천국의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51절과 52절 통해서 자,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비유를 정말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런 메시지 중에서 정말 손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깨닫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 천국이라는 것은 뭐 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에 대해서 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소유한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 올 한 해 나갈 그런 방향들 또 그 비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첫날 첫 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인 5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는 그런 그 원어적 의미는요, 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흩어진 조각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서 그래서 이것이 딱 이게 질서정연하게 정렬이 되어서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 모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할 때 그냥 한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이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면요, 요즘도 뭐 이단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 주임 오시기 전까지 뭐 그런 분들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단 이것은 뭐 특별한 우리와 특별하게 뭐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글자 그대로 그 끝단 다르기예요. 끝에만 살짝 다른 것을 우리가 이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조금 다른 것인데 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을 해요. 다 똑같잖아요. 저들도 예수 믿고 저들 하나님 말씀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저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끝에 조금 이 다른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조그만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과 종교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오해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반박하는 비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상대편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상대편이 말하고 하는 진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먼저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오해가 되어지고 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논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2026년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그런 믿음으로 정말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믿음 생활 대단히 뭐 엄청나게 하신 것 같은데 가끔가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당연히 구원 받았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해요. 머리를 극적극적 그랬거든요.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걸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지 본인은 모르는데. 자, 여러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또 물론 광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복음을 이 광대하지만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 딱 한 줄로 축약해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안다라는 그 얘기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준비도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깨닫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뭐 천국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들 서기관 같이 정도 수준이 됐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곳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그것에 새 것과 헛 것을 딱 어디서든지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두 개를 겹쳐서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죠. 율법을 읽고 해석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정말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렇죠?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꿰뚫고 있고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그런 비밀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천국의 제자와 같은 그런 천국의 그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동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옛 것과 어떤 새 것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알고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말씀에 시작해서 신약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요? 집주인. 그냥 집주인이 아니라 곳간이 있는데 거기에 새 것과 옛 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렇죠? 정확하게 끌어나오는 그런 집주인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첫째는요, 집주인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집주인은 자신의 곳간을 훤히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두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딱 꺼내올 수, 묵은 곡식이 어디 있고 햅쌀은 어디 있고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갖고 나와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곳간에서 내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온다, 가지고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원문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나온다, 갖고 나온다가 아니라 보물 중에서 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원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집주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천국 백성이고 바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집주인이 되어줘야 되고, 교회는요, 이런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둘째,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온다라고 말씀을 했죠. 어떻게 보면 좀 말씀이 중첩될 수도 있지만,
뭐 새 것은 좋은 것이고 뭐 옛 것은 낡은 것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옛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뭐 거두절미 딱 하면은 옛 것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뭐 구약 성경이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약속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을 여러분 자유자재로 연결을 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집주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오는 라고 나와 있죠. 네오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네오다라는 이런 말은요. 지각해서 또 말씀을 하면은 앞으로 던지다, 뭐 흩뿌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큰 선심으로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요, 온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창고에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듯이, 자, 여러분 우리도 깨달은 천국의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냥 듣고 깨닫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게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도 집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천국 제자된 서기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이런 집주인이 좀 한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너무 빠르게 발전해요. 자, 여러분 요즘은요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발전을 합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게 진화가 되어져 있죠.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조만간에 앞으로 장래일이 아니라 몇 년 안에 그렇죠? 잘못하면 화폐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노동력을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전에는 이런 공장이 이런 불로 환하게 켜서 사람들이 돌렸지만 지금은요 공장이 어떻게 돼요? 불이 필요가 없어요. 깜깜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기계가 하니까. 24시간 뭐 임금 인상 때문에 파업도 안 하고요. 그렇죠? 뭐 힘들다고 뭐 휴가 달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파업 없이 제품을 24시간 생산해내는 시대가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어져 있고 몇 년 후에 이 얘기가 다 끝나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많은 불체자들 내보내고 있죠.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노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짜 돈은 뭐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갑자기 우리 주님보다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다 나오는데. 하여튼 그 천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가치는 에너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전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전기만 있으면 AI 팡팡 돌아가죠. AI가 돌아가면 모든 기계들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면 에너지 부분에 투자하시면 실패 안 합니다. 주일날 별 얘기 다 하네. 여러분 앞으로는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안 해도요. 풍요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세상 되었습니다. 근데 풍요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극심한 기갈에 시달리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젊은 애들은요 세상이 너무나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계화되어지다 보니까 다시 아날로그로 다시 들어가요.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즘 애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뭐 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배부르다고 등 따시다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벌써 요즘에 우리의 사회는요 가치 혼란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뭔가 이게 행복한데 풍부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행복이냐? 이렇게 되어져 우리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무엇이 행복이고, 야 이게 뭐가 진짜 진리고 뭐가 참이냐? 이걸 묻고 고뇌하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우울감과 고립감이 깊어지고요. 그동안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의미가 희미해졌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문제가 되어지죠. 사람들은 그동안에 화려한 새 것을 쫓았지만 여러분 정작 영혼의 양식처였던 옛것, 우리는 그동안에 과거에는 영원한 진리를 믿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가 있었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방황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참 행복과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얘기가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창고에서 그렇죠? 그 저번에는 집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 정말 행복,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끌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집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내려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그 약속, 진리를 우리가 꺼내서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죠. 자, 여러분 세월이 변하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참 행복, 가치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죠. 오늘 천국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또 그물 비유도 나오잖아요. 천국 비유에. 여러분 그물은요. 그물을 치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고기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라지 싫어하라고 뽑아내고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그 그물에 걸리게 그렇게 할 자격 우리가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사명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해서 농부가 어떻게 뿌립니까? 그냥 흙 뿌리거든요. 옥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굴에 떨어진 건. 그렇지만 우리는 흙 뿌리는 겁니다. 잘하는 거 안 잘하는 것은 밭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흙 뿌리는 농부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아마 이런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하오이다. 그렇죠? 그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나 핑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너희들 다 깨달았냐고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안 그렇게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도 큰일 나죠.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거든요. 제가 정말 오래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사님을 막 닥달하고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 1년 총독 제안을 할 때 참 제가 참
반갑고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요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이고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자, 우리 언약궤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렇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보물 창고에 옛것과 새것의 진리를 가득 채우는 것.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남한테 줄 수 없죠. 그리고 열심히 우리 주변에 정말 굶주린 영혼들 많이 있거든요. 그 천국의 보화를 아낌없이 내던지고 흩뿌리는 그럴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당연히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026년 한 해 천국의 보물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언약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